다 같이 사도신경 힘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있게 하사 능력을 하시고 건대로라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동문은 133번 부활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분을 모르고 생각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정한철 지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저희들의 죄 때문에 고난과 수치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신 이날 사망 권세에 이기신 이 부활절을 지키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곳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델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부활절을 통하여 성장하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출석교인이 50명을 위해 기도 중에 있습니다. 일할 것은 너무나 많은데 일꾼들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아버지, 각 기관들이 잘 조직되어서 선교와 전도 많은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출석교인이 50명이 꼭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안수집사님과 권사님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아버지, 기도로서 준비하게 하시고 교회에 많은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그 가정에 축복 내려주시고 영육간에 강동케 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 물질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저희들에게 전할 때 전하시는 목사님, 듣는 모든 성도님들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일학교 중고등부 있습니다. 적은 숫자이나마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찬양하는 입술이 복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모든 아들, 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계획하고 목표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 고생하시는 선생님들, 그분들의 희생과 봉사가 헛되지 않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각 가정에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는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하고 아뢰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각 가정이 되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가 1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모님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신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죄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그 주님 영접케 하셔서 정말 주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고 구하며 또 이 복음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주님 부활하신 이 귀한 날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부활의 주님을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가족, 이웃, 친척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귀한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 위에 복의 복을 가하여 주시옵소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고 베푸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귀한 교회도 하나님 나누고 베풀며 섬기며 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또 함께하지 못한 분들 계십니다. 아버지, 육체가 연약하여 또 여러 가지 사정 따라 함께하지 못한 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시고 다음 시간에 함께 모여 예배하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또 듣고 깨닫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주보에 잘못 나갔는데요. 28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까지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불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며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죠. 저희들이 1년 살면서 어른이 될수록 별로 안 기다려지긴 하지만 어릴수록 기다려지는 절기가 있죠. 추울 때는 설을 기다리고 또 가을쯤 되면 이제 추석을 기다리죠. 그래서 부모님 찾아서 옮겨가기도 하고
이렇게 풍성히 장만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이 교회에도 이렇게 보면 절기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절기가 부활주의죠. 부활주의. 만약에 우리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까 유년주럽게 아이들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좋은 날씨에 이곳에 이 시간에 이 가장 귀한 이 시간에 놀러 가도 되고 뭐 집에서 그냥 편히 쉬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도 되는 이 시간에 굳이 오늘 나오시려고 아침 일찍부터 준비하셔가지고 또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일찍 또 오셔가지고 주요 예배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다 다른 이유 아니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렇죠. 자,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딱 두 정도로 나누면 그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부활을 믿는 사람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증거가 없어서 그럴까? 그건 아닙니다. 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6가지만 이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예견된 거였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자, 복음하면 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의 핵심 구절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 말씀에서 강조된 거 두 번이나 반복되는 게 뭐냐면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이겠죠. 자,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게 끝이 아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이미 예견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동안 제자들과 늘 함께 다니면서 그리고 마지막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야 내가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했을 때 뭘 말씀하셨냐면 내가 죽을 거야.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그 이야기 계속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모든 사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 이제 장사 딱 지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로마 빌라도 총독에 가서 저 사람이 살아생전에 자기가 죽으면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이야기하고 다녔다. 그러니까 병사들 데려다가 3일만 지켜주라. 만약에 3일 동안 지켜가지고 아무 일 없으면 다 끝난다. 그런데 지키지 않으면 만약에 제자들이 와가지고 시체를 훔쳐간 다음에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이제 떠들고 돌아다니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그러니까 군사를 내주라. 그랬더니 빌라도가 내주죠.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것도 무덤문, 돌문. 예, 우리는 땅을 파서 이렇게 매장을 하지만 유대인들은 바위 같은 데를 파가지고 그 안에다가 이제 시체를 넣고 그 입구가 있으니까 거기를 큰 돌, 장정 두 사람이 굴려야만 겨우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큰 돌로 이렇게 막았어요. 근데 거기를 임봉을 한 거예요. 임봉. 아무도 누가 손대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로마 군사들이 3교대로 하루 종일 지키고 있죠. 그래서 이 나중에 나오긴 하지만 병사들이 자면 영창감이죠. 그래서 잘 리는 없는데 나중에 나옵니다. 자, 오늘 이게 첫 번째 뭐예요? 이미 예견됐다는 거예요. 미리 예견됐다는 거. 그리고 예견된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그게 첫 번째 증거고, 두 번째는 이 부활한 주님을 만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증인들. 자,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 말씀 쭉 보면요,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자,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12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나타나시죠. 정확하게는 이제 도마가 없을 때 나타나셔요. 그래서 내 손과 발 내가 부활했다라고 이제 알려주셨죠. 근데 도마가 없었어요. 나중에 도마가 왔을 때 예수님 부활했다 우리가 만났다 그랬더니 나는 그의 창자국 손자국을 만져봐야 되겠다 그랬더니 나중에 나타나셔가지고 창자국도 손자국도 만져보라고 그랬죠. 그때 도마가 했던 고백이 뭐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이시군요.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에 모든 500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타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야고보, 그러니까 이 인간의 족보로 따지면 동생이죠. 동생. 마리아와 목수 요셉의 아들이었던 야고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동생이죠. 그 야고보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살아생전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했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믿게 되죠. 그래서 야고보서도 기록하게 되고, 그리고 순교도 하게 되고 하는 일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사도 바울.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다. 그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셔가지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증거라는 거예요. 500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든 사람들이 환상을 보았다. 이거는 심리적으로나 어떻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최소한 이 본문만 봐도 515명.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본문 안에는 여자분들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무덤을 처음 찾아간 게 여자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이렇게 소식을 전하게 됐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기록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관례대로 여자들은 숫자에 안 셌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마찬가지고 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마찬가지고 남자들의 수만, 장년들의 수만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는 거죠. 그 수많은 증인들이 뭘 증거했어요? 통일하게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이 증거들이 훨씬 정확해요. 그래서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사고가 발달하는 사람일수록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증거를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리스트로베 목사님이라는 분 계셨어요. 이분이 예일대 법대를 나온 무신론자였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식당에 갔는데 가족이 아이가 뭘 잘못 먹어가지고 기도가 막혔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곧 죽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옆에 어떤 아주머니 오시더니 이 해가지고 어떻게든 튀어나와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관계가 맺어졌겠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집에 있던 부인이 주일 세상 사람들 일요일 날 11시만 되면 안 보여요. 집에 없어. 어디 갔을까요? 교회. 그 여자분이 크리스찬이었어.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죽은 사람이 살아났대요. 네.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리스트로베 목사님이 지금은 목사님이야. 그전에는 이 기자였는데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이해가. 그 부인도 똑같이 무신론자예요. 똑같이 그 엘리트였어요. 이 과학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근데 막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하면서 보이지 않는 그 신에게 가서 예배한다고 주일마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장에 예수 믿는 기자가 있었어요. 그럼 이야기를 한 거죠. 야, 그러면 고민하지 말고 네가 증거를 찾아라.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찾으면 될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증거들을 찾아다니죠. 유대 학자들도 찾아다니고 뭐 심리학자들, 의사들 다 찾아다녀요. 근데 결론이 딱 뭐냐? 예수가 부활했다는 그 사실을 부인할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은 확실한 증거. 그 사실을 깨닫고 예수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한 거죠. 그리고 나서 목사님 되셨어요. 그래서 많은 책들을 쓰셨지만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책은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들을 자기가 연구하고 정리했던 그것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예수님의 그 부활은 확실한 역사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증거는요, 유대인들의 침묵이에요. 침묵. 자,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이 지나자 갑자기 제자들이 뭐라고 떠들고 다닌다고요?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63절에 보면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자기들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사들을 통해서 3일 동안만 그 무덤을 지켜라.
제자들이 시체 못 독점할 수 있도록 지켜라 그랬어요. 그런데 소문이 난 거예요. 예수가 살아났다고. 자, 만약 제자들이 거짓말했다 그러면 어떨까요? 무덤 견학시키면 되잖아요. 자, 봐라, 예수의 시체 여기 있다 라고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근데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예수의 시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라졌기 때문에. 자, 성경은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나라하고 좀 달리 우리는 수의를 입히지만 유대인들도 중동 지방이라 건조한 지방이잖아요. 그래서 미라 생각하시면 돼요. 미라처럼 이게 세마포로 이렇게 똘똘똘 말아가지고 시체를 쌌어요. 근데 무덤에 뭐가 남아 있었어요? 그 세마포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3일이 지났으면 시체가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행히 늦게 태어나가지고 그런 경험이 없는데,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그 장례 다 치르셨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시면 이게 수의를 입히시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오랜 지병으로 이렇게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 중에는 간혹 이게 죄송합니다. 좀 이따 식사하셔야 되는데 있어요. 그런 게 막 해가지고 이렇게 손을 아무리 씻어도 안 없어진대요. 예수님의 시체는 3일이나 지났으니까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굳이 그 세마포 잘 싼 걸 벗겨서 그대로 놔두고 시체만 쏙 빼갔다?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정확한 설명은 뭐예요? 그 번데기, 애벌레가 번데기 되면 그 나비가 되면 유충이 되면 여기서 날아가면 그 채워졌던 빈 공간이 있으니까 이게 쫙 눌러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대로 그 세마포를 뚫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더 상식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예요? 훔쳐갔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것은 어떤 일입니까? 아까도 나왔처럼 돈 주고 거짓말 시킨 거죠. 그게 바로 네 번째 경비병들의 뇌물을 준 사실입니다. 28장 11절에 그렇게 나오죠.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알렸을 거 아니에요. 번개가 치고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더니 돌을 굴렸는데 갑자기 예수가 걸어 나오더라. 이야기했겠죠. 왜냐하면 바로 앞에서 무덤 앞에서 경비 서고 있었으니까. 그때 이 대제사장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과 13절에서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거짓말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잔면 이거는 이제 그 자기 일을 제대로 안 했잖아요. 영창 가든지 뭐 감봉을 받든지 이제 혼나게 돼 있어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그런 대가 안 치르도록 우리가 잘 해주겠다라고도 달래서 거짓말을 시키게 되죠. 그리고 다섯 번째 증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문이 났을 때 어떤 반응도 없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덤 안에 있는 시체들 아니면 돌아다니면서 조사해가지고 조사하면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한다면 아니면 어떤 사람이 훔쳐갔다고 한다면 조사하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보여주면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증거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많은 도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증거들 그런 이론들은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예수가 부활했다는 그 사실이 기록된 성경이 지금까지 스테디셀로 보급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빈부 기전을 막론하고 국경과 인종을 초월하여 많은 사람의 손에 성경이 들린 이유가 바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전에 우리나라에 기독교 들어왔을 때 한복 입으시고 가 쓰시고 하신 분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서양 귀신이라고 했잖아요. 서양 귀신.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 그 기독교를 야소교 이렇게 비하하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전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에게도 복음이 증거됐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이유, 부활이 믿기 어려운 사건이거나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죠. 인간의 악한 마음, 완악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었죠. 아니 믿어졌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점심 맛있는 거 나오죠? 모르십니까? 기대하시고 떡도 나오고 또 전사님 고생하셔서 계란도 준비해 주시고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년에 딱 한 번밖에 못 드세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왜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걸 기뻐하고 그걸 즐거워하고 우리의 잔치이기 때문에 그리고 알리자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은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뭐가 없어요? 죽음의 공포가 없어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자, 한 번 죽는 것, 그 어떤 사람도 부인할 수 없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부처한테 와가지고 내 아들을 좀 살려주세요. 내가 어떤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내 전 재산 다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방법이 하나 있다. 저 동네에 가서 사람이 안 죽은 집이 있으면 그 집안에서 그 어떤 그 위도 가져다가 네 아들 입히면 살아날 거야라고 했어요. 뛰어갔겠죠. 다 뒤졌겠죠. 그래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보고하기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안 죽은 사람이 없던데요. 사람 안 죽은 집이 없던데요. 그럼 보고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 봐라, 그런 거야. 그래서 네 아들도 순리에 따라서 죽은 거야. 네 마음은 슬프겠지만 그게 인생이야. 이렇게 된 거죠. 성경은요 살아났어요. 야이로의 딸도 살아나고요. 과거의 아버지도 살아났어요. 누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살려주셨다.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 그리고 결국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죽음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히브리서 14장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저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라.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복이래요. 왜요? 안식이 안식. 참 안식. 이 땅의 삶은요 수고와 고생뿐이에요.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험악한 세월이에요. 험악한 세월. 그 사람이 재벌이 됐든 그 사람이 뭐 대통령이 됐든 아니면 촌부가 됐든 가끔 TV에서 자주 나오시는 그 자연인들 산에 가서 혼자 사는 사람이 됐든 인생은 수고와 고생뿐이죠. 이 땅에 쉼이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뭐 돈의 통장에 뭐 5조가 있다 한들 그거 다 수고하겠습니까? 그냥 그 통장 보고 나는 5조 부자다. 뭐 그게 기쁨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 못 써요. 다 못 쓴다. 또 자기 자손 대대로 물려주려고 다 모든 불법을 다 동원해서 모았다 한들 그게 죽은 다음에 자기 자식들한테 갈지 사회의 환원이 될지 도둑놈이 가져갈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 가상화폐 열심히 모아놨더니 해킹 한번 뭐 이상한 손가락 뭐 이렇게 했더니 없어져 되잖아요. 열심히 모아놨더니 이게 다 헛된 거죠. 그런데 진정한 쉼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죽음 후에 어디요?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우리에게는 쉼이에요. 쉼. 죽어야 천국 가요. 그러니까 죽음은 천국으로 이사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해요? 천국 환송 예배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천국 환송 예배. 이알람 박사가 그랬다고 그러시잖아요. 이하야대 초대 그 총장하셨던 그분이 나 죽을 때는 너희들 막 장송곡 같이 그런 거 하지 말고 기쁜 노래라, 기쁜 노래. 나 천국 가는데 천국 환송해줘야 되지 않겠냐. 축제적인 분위기를 해라. 그렇게 이제 유언을 남겼다고 하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이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를 그냥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 오래 살아볼까? 뭐 죽인다고 하면 거기 벌벌 떨어가지고 다 내놓잖아요. 목숨 빼고 다 내놓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죽음의 공포로부터 해방된 사람. 오히려 죽음은 좋아요. 죽음. 왜요? 천국 가는데.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부활의 소망이 주어졌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되리라. 아멘. 자,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도 다시 부활해요. 우리 육체도 부활하게 됩니다. 그 육체는 어떤 부활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예요. 부활체. 지금 같은 이 육체가 아니에요. 이 연약한 육체가 아니에요. 그 바이러스 하나, 코로나라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벌벌 떨어가지고 마스크 쓰고 다니고 막 했던 것들, 마스크 안 쓰고 다니면 막 레이저로 눈빛 쏘고 막 욕하고 했던 그런 육체가 아니에요. 부활체로 다시 부활해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평화를 누리며 안식을 누리며 살게 돼요. 그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부활의 소망. 그래서 이 땅 내가 죽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도 당장의 안타까움과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지만 후회함들이 있지만 소망이 있어요. 다시 만날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다시 부활의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첫 열매가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가 땅에다가 무슨 나무를 딱 심으면 뭐 사과나무가 됐든 배나무가 됐든 그게 뭐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시간이 지나서 딱 첫 열매가 맺어지면 야 이제 됐다잖아요. 첫 열매가 맺으면 어떻게 해요? 내년에도 열매가 맺어요. 그 후에도 맺어요. 계속해서 이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소망 갖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변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가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자,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라고 주신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아낌없이 드리는 거예요. 아낌없이 헌신하는 거예요. 아낌없이 드려요. 왜요? 헛되지 않아요. 상급 주세요.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수고했다고 우리를 인정해 주실 그날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 땅에 보화 쌓지 말아라. 이 땅에 보화. 이 땅의 보화는 다 녹슬고 사라지고 도둑놈이 와서 다 도둑질에 간다.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아라. 거기는 녹슬지도 않고 도둑 들 일도 없고 그대로 쌓여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 정말 오늘 부활 주일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정말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뭘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거냐? 사명. 하나님 이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자,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는 사명은 뭐예요? 제자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한글 성경은 이 동사들이 많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원어에는 동사, 주동사는 딱 하나예요. 제자를 삼아. 그리고 나머지는 분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가야 되고, 제자를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세례를 베풀어야 되고, 제자를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핵심은 뭐냐?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 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12제자를 삼으신 것처럼 이제는 너희도 흩어져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 그게 마지막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맡겨진 사명. 그리고 천국 가셨어요. 하늘나라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청개구리도 마지막에 사랑하는 엄마 유언을 지켰나요? 안 지켰나요? 지켰잖아요. 엄마는 반대로 할까봐 반대로 이야기했더니 엄마 유언인데 유언이라도 마지막 유언인데 지켜야 되겠다고 그래서 쓸데없이 겨울가에다가 무덤 써가지고 비만 많이 오면
무덤 떠내릴까봐 개골개고 울었대잖아요. 청개구리. 그러니까 사람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만왕의 왕이시고 부활이신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에게 마지막 주신 사명이라고 말이죠. 그게 뭐예요? 제자 삼명. 그래서 가서 세례를 주고, 제자님께서 가라고 그러시고 가서 세례 주라고 그러고 세례를 주고 어떻게 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먼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 이게 전도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가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해야 돼. 가서 전해야 돼.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내 친구에게 가서 전해야 돼. 가서 전해. 이게 교회의 사명이 사명. 그리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게 같은 언어, 같은 문화 속에서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해요. 그죠? 그리고 다른 문화, 다른 언어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선교라고 그래요. 근데 요즘은요, 선교지가 우리 집안에 있어요. 왜요? 언어가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써먹는 게 뭐냐면, 저도 뭐 그 세대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MG, MG 우리 저기 옆에서 열심히 핸드폰 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유초등 아이들을 MG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연예인 중에 하라는 분이 계세요. 하동훈 씨. 자기가 막 MG라고 아무리 떠들어대도 그 사람은 아니죠. 그 아이들의 문화가 우리하고 다르다니까요. 언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요즘은 우리 자녀들, 손자들 여러분 제자 삼고 믿음의 사람을 키우시려면요, 선교사적인 마인드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언어를 연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배워야 돼요. 선교사님들이 선교지 가서 맨 먼저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 나라 말 배우세요. 말. 3년이 됐든 4년이 됐든 5년이 됐든 일단 말부터 배워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외국인들 쭉 다니면서 우리가 대화할 때 한국말을 잘하면 존경스럽잖아요. 와 대단하다. 근데 와가지고 한국말을 조금 별로 못하면 무시하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님들도 가서 복음을 그 나라 말로 전하셔야 되는데 그 나라의 말을 잘 못하면 그 나라 사람들이 무시한대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도 어찌됐든 그 나라의 말을 다 완벽하게 마스터해서 원어민들처럼 비슷하게라도 쓸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증거된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 언어를 배우셔야 돼요. 문화를 배워야 돼요. 그래야 전도가 돼요. 그래야 제자 삼을 수가 있어요. 우리 가정도 그렇고. 또 해외는요, 우리가 갈 수가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못 가니까 선교사님들을 후원해야죠. 어찌됐든 복음 전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례를 주라고 했어요. 세례를. 자,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자, 예수님 전했어요. 나 예수님 믿겠다고 그랬어요. 그때 뭐였다고요? 세례를 배웠어요. 세례. 그래서 세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씻는다라는 의미도 있고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세례 받았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등록교인이 됐다 그 말이에요. 정식 교인이 된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한 형제 한 자매가 된 거예요.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가족.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교회 생활해야 돼요.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 그래가지고 떠돌아다니는 가나 아닌 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또 코로나 때문에 그 온라인 예배 드려가지고 계속해서 그 교회 안 나가고 온라인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나 그건 진정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조금 비건강했고 교회가 조금 좀 삐딱해도 교회는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교회라고 했어요. 교회. 그 사람들이 어땠는데 상태가 아주 심각했어요. 하당도 나무져 있었고요. 심지어 자기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그 새어머니하고 같이 사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그냥 서로 이렇게 해결하면 될 것을 굳이 법대하자 막
해가지고 막 세상 법에 법정에 고소해갖고 막 교회 창피주고 막 그런 복잡한 교회였어요. 그리고 은사는 많은데 질서가 없어가지고 내 은사가 더 낫다, 네 은사는 못 낫다, 막 복잡한 교회, 고린도 교회였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 그들을 교회에서 교회, 거룩한 백성. 교회는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세우신 교회예요. 크든 작든 뭐 싸우든 안 싸우든 교회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교회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회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구역 예배를 좀 회복해야죠. 그래서 구역으로 모여가지고 서로 욕을 하든 칭찬을 하든 짜증나게 부딪혀요. 여러분 그 바닷가에 가면 돌들이 동글동글하죠. 산에 가면요 뾰족뾰족해요. 그죠? 그 뾰족뾰족한 돌들이 서로 부딪히고 하루까지 막 오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서로 부딪혀서 깨지고 해가지고 동글동글해진 거거든요. 우리가 따로 살 때는 얼마나 다 달라요. 기질도 다르죠. 먹는 음식도 다르죠. 생각하는 것도 다르죠. 뭐 어떤 가정 문화도 다르죠. 동네도 다르죠. 배운 것도 다르죠. 다 달라요. 맞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한 가족이라고 해요. 서로 먹고 마시고 서로 예배하고 하면서 서로 이제 맞춰가는 거죠. 양보하고 서로 알아가고 하는 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푸는 게 세례를 받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항상 가르쳤고 가르침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교회는 그래요. 교회.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 개혁교회, 개신교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구조도 그렇잖아요. 강대상이 딱 중앙에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강대상도 높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몇 번 혼났는데 올라갔다가는 혼나요. 걸리면 혼나. 어떻게 강대상을 네가 올라가냐고. 거기 넓어서 좋은데요. 넓어서 좋고 혼나요. 그만큼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죠. 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배워야 된다는 거죠. 배움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 그래서 예수 제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세례 받고 등록 교인 됐다 여기서 끝나도 안 되고 장로 집사 권사 직분 받았다 여기서 끝나서도 안 되고 늘 말씀을 배우고 또 배우는 데서 끝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지켜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어떻게 돼요? 예수의 참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고 세례받은 후 세월이 흘러 직분받는 것으로 다 내 할 일 끝났다. 그리고 장로 됐고 권사 됐고 집사 됐다라는 것이 자랑할 일이긴 하지만 거기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사명은요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 삼기 위해서 가서 복음 전해야 되고 세례 베풀어야 되고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무언이라. 그래서 꼭 비유를 하긴 그렇지만 청개구리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건 다 몰라도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만큼은 내가 지키리라. 그런 결단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뭐냐면 제자를 삼으려면 내가 제자가 돼야죠. 자,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어떨 때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말씀 안에 거할 때. 자, 이 말만 하신 게 아니고 마태복음 7장 26,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지켜야 돼. 순종해야 돼.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위가 따라야 돼요. 이게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행위가 나타나게 돼 있다. 그래서 가짜 믿음, 진짜 믿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우리가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고 신분상으로는 제자예요, 제자. 근데 제자다운 제자가 돼야죠. 그러려면 가서 복음 전하고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서 가르치고 지키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그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근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훈련.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신체가 건강하면 남자들은 1등급, 2등급, 3등급까지인가? 어쨌든 그 군대 가는 그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등급이 낮으면 뭐 공익공무원도 하고 면제도 되게 하는데 어쨌든 군대 가야 되는 그 신체가 되면 군대 가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 군인으로 모집해가지고 그냥 소위 말하는 자대로 막 배치하냐? 안 그래요. 훈련소에다 집어넣어요. 훈련소. 6주 동안 기초 군사 훈련을 시켜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군사다운 군사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뭐 포병이라든지 뭐 운전병이라든지 그 사람들은요 후방 교육이라고 또 교육을 또 받아요. 왜요? 포를 처음 만져보는데 그냥 어떻게 쏘겠어요? 훈련을 받아야지. 그래서 오랜 기간을 거쳐서 자대 배치를 해가지고 포병으로 쓰든 뭐 미사일병으로 쓰든 해서 군생활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지만 신분은 제자지만 제자다운 제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라는 게 필요해요. 훈련. 배워야 돼. 배워야 돼. 또 배우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가르쳐야 돼. 배워서 가르쳐야 돼.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했냐 안 했냐 기초적인 수준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 우리 주신 사명 따라 내가 살고 있냐? 그럼 그 사명이 뭐냐? 제자 삼는 건데 내가 제자 삼고 있냐? 그래서 내가 먼저 제자 되고 그 제자 삼는 이 귀한 사명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정말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예수 제자 삼는 사명인데 정말 내가 예수 제자 훈련 받게 해 주시고 아니 받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래서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훈련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서 복음 전해서 세례를 베풀고 그다음에 가르치고 그래서 지키게 하는 예수 제자 삼는 삶 살게 해주세요. 이 사명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 기념하는 부활주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예수님께 되고 예수 연습하며 이 시간 부활주일을 기념하여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아버지 예수 제자 삼는 사명이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들이 예수 제자 삼고 살았는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삶을 돌아보시는 것 하시고 예수 제자 삼게 더 단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제자 삼기 위해서 먼저 예수 제자 되어야 됩니다. 먼저 훈련받아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훈련받게 해주시고 이제는 가서 복음 전하게 하시고 가서 세례 베풀게 하시고 가서 가르치게 알려주시고 가서 지키게 할 수 있는 예수 제자 삼는 삶 그래서 나 때문에 삶이 사람들이 예수님도 예수 제자 되고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해내며 아버지 그래서 영적인 세대가 아버지 한 세대 두 세대 세대 네 세대 이어질 수 있는 그 사명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신 사명 우리가 이 땅에서 있어야 될 아버지 현재의 이유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제자 삼기를 결단하고 제자 삼는 삶 살겠다
가운데 예수 제자 삼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주님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삶 안에 부활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그 극하신 하나님의 사랑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저희들 예배하며 그 부활의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무엇보다도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제자 삼는 삶,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제자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먼저 훈련받고 그래서 제자 되어서 아버지 가서 복음 전하게 하시고 가서 세례 베풀게 하시고 가서 가르치게 하시고 가서 지키게 하는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삶이 제자 삼는 삶임을 다시 한번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의 사명, 우리의 사명이 이웃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그리스도인을 제자 삼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명심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저 예수 제자 되게 하시며 예수 제자 삼는 삶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더해지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기다리는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1장인데요. 이게 복음성가 살아계신 주가 찬송가에 들어왔어요. 근데 가사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이해하시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71장입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오니 기뻐하며 찬양하니 가슴 속에 넘치는 맙시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성사는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되오리라. 사는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만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교통하심 함께하심이 오늘 모여 예배한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직장, 사업 위에 또 자녀들 위에 한우들 위에 그들의 고3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반갑신 분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광고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성껏 그리고 힘껏 헌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수집사님, 권사님 피택을 위한 공동이해가 4월 23일 주일 오전 예배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준비해 주시고 권사님들은요, 그 총회 헌법이 만 45세 이상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 올해 이제 신문 서리집사로 봉사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봉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안 되면 몇 년 좀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조건이 있고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그 신청서를 나눠드릴 거예요. 신청서 겸 서약서인데 몇 가지 이제 서약하실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쭉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체크하셔가지고 서명란에 잘 작성하셔서 저에게 주시면 돼요. 뭐 이메일로 주셔도 되고 사진 찍어서 주셔도 되고 직접 주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꼭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교정부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노예인데요. 저희가 이제 노예나 총회에 그 주소도 올려야 되고 뭐 이렇게 몇 가지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직분 정리도 막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리 집사 세례 받은 사람들 뭐 그리고 이제 뭐 장모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등이 몇 명이냐 그런 것들 다 보고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교족부를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헌금함에 종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가셔서 오늘 해서 주시면 제일 좋고 아니면 주중에라도 하셔가지고 좀 해주시고 가져다 주시고 아니면 사진 찍으셔도 돼요. 그래서 어쨌든 저에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도용품 저기 있고요. 오늘은 전도용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기 달걀. 네. 그래서 굳이 이제 정말 먹고 싶다 해서 드셔도 되는데 이왕이면 옆집 갖다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녁기도 계속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정한지 수장의 가정에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또 떡 드시면서 해주시고 만물 방앗간 집을 위해서 드실 거니까 기도 많이 해주셔서 떡 맛있잖아요. 그리고 정집사님들 떡 맛있어요. 올해 그 쑥떡을 못했다고 그래요. 사람들 안 찾아가지고 굉장히 맛있었는데 경제도 좀 잘 돼가지고 떡도 많이들 해가서 저희들도 좀 같이 얻어먹을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우리 사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업들이 잘 돼야죠.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자녀들 사업장들도 있으시죠? 수시로 기도 부탁하십시오. 제가 두리뭉실하게 기도해도 구체적으로 몰라서 못 기도해요. 그러니까 저에게 알려주시면 구체적으로 많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